자, 이번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이 팔복하면은요,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 내용이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참 심오하고 오묘한 그 말씀의 깊이가 있는 그러한 뜻들이 많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길이가 길고,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다 설교를 친히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상수훈을 가장 귀한 또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는요, 이 산상수훈을 매일, 예전에 이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 산상수훈을 매일 읽는 그런 그 묵상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산상수훈을 읽자 이렇게 해서 읽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믿은 초기에 이 산상수훈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산상수훈에 특히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볼 터인데, 이 팔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러한 기사들이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스타트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베푸르셨던 그러한 메시지들, 그럼 중요하겠죠. 처음에 쫙 하고 그것도 내용도 길어요, 굉장히. 3장에 걸려서 한 장 자체도 길고 쭉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에 율법에 관한 내용들, 주님과의 아버지 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들이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책도 보면은 책의 앞에 있는 머리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머리말 안에 작가의 모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또 그 가운데 핵심, 또 이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모든 것들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시니까 특별히 처음과 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자, 팔복입니다. 팔복의 제 1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팔복, 뒤에 복이 붙잖아요. 그쵸? 복이 붙여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 팔복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그냥 심플하게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냐, 저는 두 개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말은 어떤 가난입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수차례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로 밀어보았을 때 이런 것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해지겠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면 이제 이 반대말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부유한 거예요. 세상에 주는 부유함이 빠졌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세상에 있는 돈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있던 내가 붙잡고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내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없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따져보면은 같은 말로 다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부도가 났다던가 아니면은 뭐 재산을 급격히 잃었다든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 잘 다니는데. 그러면 정말 호들갑 떱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다 큰일이 났구나. 정말 이것이 난리가 났구나. 어떻게 하나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하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가난해졌는데 복이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큰일 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에게 사역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우리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해져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 보호하셔서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계속해서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애통해하는 자예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 이게 뭐 프로야구도 제 1번 에이스 투수, 2번 투수, 그 완투펀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완투펀치가 좋아야 그 팀이 강해져요. 그래서 2승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팔복 중에서 1번하고 2번을 보면은요, 1번하고 2번이 복이 있다는데 둘 다 복이 있대요. 분명히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번하고 2번 당하면 난리가 벌어진다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1번하고 2번 벌어지는 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1번하고 2번 가난하게 되거나 애통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너무나도 잘 다녔어. 그동안 너무 잘 다녔어. 그런데 가난하게 되거나 갑자기 가난하게 되거나 애통해하게 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실족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제일 또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잘 다니는 사람은 잘 돼야 돼. 형통해야 돼.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성도들이 실족해할까 봐. 그리고 나는 여태껏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섬기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목회자들도. 저 사람이 큰일이 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왜 저렇게 했을까? 목사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죠.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애통해하는 상태가 되면은 성경에서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거기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왜 난리를 치느냐 이거죠. 이거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도리어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이 상태, 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성경의 복의 관점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성경의 복의 관점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하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뭐예요?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물이 많아야 되죠. 그게 복이죠. 재물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즐겁게 쾌락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거기 복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간다거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복이에요. 기복신앙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복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물질의 복, 권력의 복, 쾌락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에 초점을 맞추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야, 너도 복 받았다. 그러면은 너 정말 잘 됐구나. 이런 것들의 관점 자체가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가난한 고난이 임했어. 애통해하는 고난이 임했어. 그러면요, 우리 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의 복의 길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복의 길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누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 말씀이 안 들리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난한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게 낫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복 따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형벌을 받는 게 낫습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의 길을 가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벌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하시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동안의 죄는 몰랐지만 내가 가난함을 통해서, 애통해함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속에 있었던 그 시커먼 죄 같은 것들이 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도 같이 막 토해냅니다. 죄가 토해나와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이런 죄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나의 시커먼 모습들을 보았구나. 내가 이런 것에서 내가 고침을 봐야 되겠구나. 내가 수정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윗 왕 기름 부음 받아놓고 도대체 몇 년을 쫓겨다녔습니까? 그러한 고난이 있을 줄 자기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죠?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고 어떤 환난이 이런 것들을 속속속 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인생의 목표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가난케도 만들고 애통해 이런 것들을 통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첫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상태.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는 그 상태. 죄가 깨달아지는 그 상태. 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구나.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복되지 못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구나. 나의 잘못이 이거구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복에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이 확성기를 통해서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동안에 파묻혀서 몰랐던 그런 것들이 다 밖으로 끄집어내줘서 죄악이 다 토설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우리를 굴리십니까? 군대에서 얼차려 그렇게 굴리시는 분인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것이 없으면요. 여기 보지만 천국도 갈 수 없고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위로받는다는 것이 지옥 안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5번째, 5절.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온유가 복이라는 거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죠.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산, 천국. 다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 이 성경에서 이것들을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동원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쓴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유업, 기업, 또 유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 그냥 천천히 말 베이스 저같이 높은 목소리를 안 하고 다 깔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온유는요, 특별히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가 어떤 사람보다 지면에 승하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도 계속 동일한 것으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상태, 그게 또 온유예요. 그게 온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 내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죠. 하나님께 컨트롤되는 붙들린 삶, 그게 온유거든요. 그럼 붙들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들려야 되겠죠. 온유의 반대는 뭐냐?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재물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판단을 의지해 살겠습니다.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 이것이 온유하고 반대된 삶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거,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유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심령이.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야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상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 거 버리잖아요. 나를 버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나의 잘난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들으세요. 버리게 만드는 그 작업이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에 대한 완전히 개조 작업이 필요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 하나님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애통해함이나 가난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4장 찬양할 때도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매우 가난 때도 그렇고 심히 고단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 내용은 뭐냐? 너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했니? 고난 올 수 있어. 고난 당했니? 힘듦을 당했니? 가난을 당했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오히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야고보서에 보면 초반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시험 환난을 당하느냐? 그럼 오로지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너희를 더 정금과 같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그 변하는 것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복을 받는 거. 그 온유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게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온유한 거, 애통해하고 가난할 때 어떠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들립니까? 의라는 건 뭐예요? 의.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의거든요. 거기에 목말라 있어. 줄였어. 배고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궁금해졌어. 하나님이 알고 싶어. 성경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이제야 드디어 알고 싶어. 이런 상태로 바뀐 거죠. 그러면 세상에, 만약에 인간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물질 많고요, 권력을 잡고요, 너무나도 기쁨이 많고 그냥 쾌락 속에서 그렇게 계속 아무런 정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 이건 세상의 복이죠. 세상이 주는 복, 그리고 팔복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 가운데서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바꾸어준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가 필요해? 아까도 얘기했지. 애통해함, 가난함, 환난, 어떨 땐 어려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목마르고 하나님이 배고픔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 뭘로 배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배 빵빵하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배부르겠죠. 7절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긴다. 긍휼은요, 가난한 자들이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다른 사람 봤을 때 긍휼히 여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긍휼의 반대, 사람 아나무인, 무시합니다. 사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그 학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학벌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학벌 좋은 사람들 보면은, 학벌 그러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학벌 좋고 집안 내력 좋고 이런 사람들, 그냥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서민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무시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재물,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야 돼. 세상에 주는 권력, 이것이 아니고, 내 지위,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야 돼. 세상에 주는 쾌락,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져야 돼. 그때 긍휼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게,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못 받게 되면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그분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까? 저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은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거의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게, 그릇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담으려고 그러면요, 지저분한 그릇에는 좋은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청결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그때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그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전에는 더러웠나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더러웠을 때는 역시 또 마찬가지, 또 제가 반복하잖아요. 세상의 재물, 나의 지위, 나의 욕심, 나의 쾌락, 제 세상에 정말 지저분한 죄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것이 청결하게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 작업을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설거지를. 그 설거지 작업이 뭐냐? 애통해하고 가난한 그 복이 임하는, 인생에 있어서 애통해하는 그 복이 임하는 그 과정, 절차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왜냐? 애통해하고 힘들고. 왜 힘들어? 돈 없으니까 힘들지. 또 왜 힘들어?
내 지위에서 직장에 쫓겨나기 힘들지. 왜 힘들어? 갑자기 내 돈 다 날려버렸으니까 힘들지. 왜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던 쾌락 이런 것들 다 날아가잖아요. 하나 둘씩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돼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어라. 눈 있는 사람 제발 봐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마음의 그릇에 온통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요. 나의 욕심, 권력, 돈, 자랑, 이생의 자랑들, 또 욕망들, 정욕들, 쾌락들, 음란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게 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보지. 말씀을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래서 그 청소 작업, 설거지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나의 그릇에 담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일입니다. 자, 이 8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임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중에도 잘 믿었어. 그러다가도 우리가 잘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겠잖아요. 내가 갑자기 죄악에 빠진다든지 유혹에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출애굽을 했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그 고난의 노예 사회 속에서 해방시켜줬더니 다시 거기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잘 살다가도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옛날이 그리운 거 갑자기 유혹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씻겨나고 다시 그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진흙탕 속에 빠지듯이 똑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역시 이 복을 주시겠죠. 도저히 안 되면 바로처럼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자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없는 거지. 계속 잘 살아. 세상적으로 사는데 계속 잘 살아. 그 복이 있는 겁니까?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려고 마음을 다시 설거지하시기 위해서, 청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머지 두 개는요,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그 복이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이제 우리가 남은 일들이 무엇이냐?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첫 번째는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랑 화평하게? 첫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제일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믿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복인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화평을 깨고 또 공동체 화평을 깨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세우고 그 사람이 오면은 화평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이 또 그 믿은 이후에 그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신다고, 더 큰 상급을 부어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자. 마지막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죠. 가장 복이 있다라는 거죠.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화평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건 뭐냐? 나의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머지의 우리의 삶들, 그 삶들 가운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이제 채우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할 것 못할 것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죠?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거, 안식해야 될 거, 내가 조금 더 즐거워야 될 것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음을 통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세상에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거죠. 그 박해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에 있는 우리 6가지 복은 점점 점진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거 점진적인 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에 것들은, 앞에 있는 복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복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믿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10번, 맨 마지막 10절에 있는 마지막 8번째 복은 최고의 복인 거죠. 믿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복이다. 이게 복의 단계입니다. 복의 단계. 그러니까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복에 대한 이런 우리의 개념들을 완전히 다 뒤바꿔야 됩니다. 개조를 해야 돼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복에 헷갈리게 돼 있어.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이것이 실제적으로 복이에요. 세상 복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의의 복 따라가면 그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거나 애통해하는 일이 있으면 너무 당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는 아프고 당황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가난과 애통이 임하잖아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이 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실질적인 더 큰 복이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과 힘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똑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면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